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한 의자의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찾고 또 기도원의 300용사를 길러낼 수 있는 교회의 기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동참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쌓아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배당에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차량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두 분 들어오셔서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드리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분 받습니다. 예, 드리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에 성전에 차량 안에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 밴드로 예배를 드리시는 실황을 보시는 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성전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차량 가지고 오셔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브 방송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성전에 오셔야 돼요. 그 뭐 일주일에 다 삶에서 자리에서 사시는데 한 주도 주일에 오셔서 성전을 더군다나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하시는 거고요.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성전 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해야 될 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셔서 마당에서 차 세우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난리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 식사를 하면서 자기 교회의 방송실에서 근무하신대요. 방송실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그럼요. 그러셔야 되겠죠. 그냥 저는 모르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교회 사무실, 방송실 계신 분들은 보통 성도들보다 곱하기 5배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5배가 안 되면 방송실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5배 이상은 영성이 돼야 사무실에서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거고
예배를 돕는 방송도 마찬가지. 곱하기 5이에요. 제가 볼 때는 5이에요. 더 나올 수도 있어. 제가 그냥 30년 보고 생각하기에 그냥 5이에요. 곱하기 5.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늘 시험거리입니다. 사무실 시험거리고 방송실 시험거리고 계속 시험거리예요. 곱하기 5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실에서 근무하는데 참 제가 고마워했어요. 그분은 그걸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자기 목사님한테. 인천 무슨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던데 그 교회도 좀 큰 교회인가 봐요. 만석교회만큼 큰가 봐요. 어쨌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특히 자기같이 방송에 헌신해서 방송에 봉사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못 들으면 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국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좀 고집이 있으신가 봐요. 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는 목숨이에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죽었거든요. 예배드리다 순교했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잘 돕고, 교회만큼 더 잘 돕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상실이 돼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봉사기관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야, 참 귀한 친구다. 귀한 친구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방송실에 있는 분,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그 목사님 좀 보고 싶다. 어떤 분인지. 스쳐 지나가면서 해가지고 교회 이름 내가 까먹었네. 무슨 중앙교회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울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감격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옛부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의 버릇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3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버릇이냐면 마음의 버릇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긍정적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못된 버릇은 빨리 버려라. 2번째 버릇은 말버릇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언제나 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칭찬과 감사는 늘 찾아야 돼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칭찬과 감사하는 것이 쉬우세요? 불평하는 게 쉬우세요? 불만은 털어놓고 비난을 하는 것이 쉬워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게 쉬워요? 죄인의 특성이라니까요. 이 말버릇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버릇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거 들여놓고 살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죠. 마지막 하나는 몸버릇입니다. 몸버릇, 육체의 버릇이죠. 찌푸리고 인상 쓰고 맨날 그러고 맥없이 살고 생기 없이 살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생기가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죠. 움츠러져 있고 수동적이고 좀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와요. 예배를 드리도 적극적으로. 2 사람 들어오려니까 탁 들어왔잖아. 지금 역시 권사님들이야. 역시 적극적이에요. 뭐든지 적극적이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런 버릇은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버릇이 잘못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완악하고 또 언어의 습관도 못돼 먹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를 않나? 하여튼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다. 네 눈에 보이는 너희들 눈에. 그런데 너희 양심까지, 너희 패부까지 찌를 수 있는, 패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네 양심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말버릇이 그러냐? 네 양심이 그렇지 않은데 왜 말은 나올 때 말버릇은 그러냐? 왜 네 몸버릇은 그러냐? 도대체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었길래 그러냐? 진짜 운명을 바꾸고 싶냐? 그렇다면 네 마음 버릇이나 말 버릇이나 몸 버릇 바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그러고 마지막 날에 심판에 그렇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분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손이 펴지고 이러는, 그리고 메시아임을 본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들은 거죠. 그가 메시아라더라. 그냥 들은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몇 사람이 와서?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나가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보여주기.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악한 세대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악한 세대는 바로 오늘 여기 지금 표적. 특히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앙의 습관, 미시나, 장로의 유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해 둔 미시나, 장로의 유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이들이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사인이죠. 사인. 미라클이 아니에요. 미라클은 기적이고, 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은 소문만 듣고 왔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 있는 존재거든요. 막 로마를 쳐 부수고 칼을 뽑으면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냥 이불이 나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어요. 다 그 그림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주일학교에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나?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있어요. 창자 안에. 근데 거기 촛불 켜놨어. 큰 물고기들을 좀 배려를 해줘야지. 아니, 창자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촛불 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이상한 거 하나 들어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더부룩해가지고 가스가 꽉 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촛불까지 켜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만 죄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를 그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선원들이 같이 집어넣어버리죠.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딱 잡아먹은 거예요.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니느웨에 토해져, 땅에다가 폭 토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고 3일 동안 땅속 깊은 곳에 3일 동안 있게 될 거다. 또 3일 뒤에 요나가 땅에 토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묻혀있는 그 땅이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서, 나를 품을 수가 없어서 3일 후에 그 땅이 토해내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요. 그거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말귀로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거면 됐지 않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이후의 영생의 삶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뒤에.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않아요? 내가 뭘 필요로 해요? 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자꾸 표적만 구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표적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의 지금 그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표적만 구해요. 예수님과 깊어지는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냐면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악하고 뭐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음란이라고 할 때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인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님이신데 신부인 선택받은 백성들이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신랑을 버리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곳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에게 원함을 다 해주는, 해결해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음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레미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게 지금 수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오는데 또 나가고 한 그 상황이에요. 반역하였고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남유다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 무서운 일이죠.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안 돌아와. 이게 행음이라는, 이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신랑 대신 하나님보다 얼마나 좋으면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은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아요. 세상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영원합니까? 세상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으면 내 피로만을 위해서 예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주신 보화 중에 보화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분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음란을 버리고 예수 신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죠.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예수 신랑과 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예수 신랑과 사는 법. 나의 음란함을 버리고 세상과 짝겠던 음란함을 버리고 예수 신랑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삶의 여정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일 동안, 예수님도 3일 동안.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일의 경험입니다. 이 3일의 경험은 뭐냐? 예수님, 예수 신랑 모시고 만족한 인생은 3일 동안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게 날짜로 3일이 아니라 영적 3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철저하게 이 속이 토해내는 시간이 3일이라고요. 오늘 왜 신앙에 능력이 없냐? 예수를 수천 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3일의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익힐 수 있어요. 문화는. 교회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그 문화는 다 익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승천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부추겨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자기 힘, 권력 이거 가지고 막 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의 빛 가운데,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는데 그 강력한 성령의 빛,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해부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가 돼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눈에 안수하고 눈이 뜨게 되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 받으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거 긁어내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지금 여기 집 짓잖아요. 성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저기에 만약에 옛날 구닥다리 집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밀어내지도 않고 짓는 사람 있어요? 옛날 건물 그냥 놔두고 위에다 그냥 짓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 이 세상의 상식도 자기들도 다 헐고 털을 다시 다지고 그러고 집 지으면서 왜 신앙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왜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들 없나?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모태신앙이 없네. 저기 방송실? 네, 우리 김유준 집사님, 예, 엄마 등에 엎여서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래요. 2살 때래요, 2살 때. 7살 때래요, 7살 때. 지도 몰라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다 아는데 다 몰라. 고질적인 병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이 시대에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걔들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이 아이 반드시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뭐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아이 태어났을 때보다,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죠. 첫째 아이가 예수님 만났을 때였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여기 동산고등학교 옆에 방 얻어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딸아이잖아요. 무슨 일이냐? 왜? 긴장해가지고 뭔 일 있는 줄 알고 갑자기.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평생 기도한 거거든요.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는 저절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단 목사의 가정에 보낸 것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보내준 거라고.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내 역할은 끝났어요. 가짜 부모라고요. 진짜 부모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분이 아버지 되게, 그분이 부모님 되게 해야죠. 그래야 내가 홀가분하게 손을 내려놓죠. 왜 홀가분하게 손을 못 내려놓을까요? 이 약한 세대가 왜 자녀들에게 전전긍긍하고 그 손을 못 놓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의 몫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부모이신 그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께 물을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목사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목사님은 예수님이신데 필요하니까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신랑과 친해지기 위해서 3일의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영적 3일의 시간이, 씨름하는 그 시간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삶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변화도 없이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 사건은 표적만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41절 시작.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고, 이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능력을 원해요. 능력 있는 막 힘있고 한 능력. 그걸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고, 요나를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솔로몬은 지혜잖아요. 지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시기에 헬라, 여러분 철학이 다 헬라 철학이죠. 거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 헬라인들은 언제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 시대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만큼, 니들이 아무리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솔로몬만큼 뛰어나냐?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니느웨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BC 700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죠.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 호세아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미가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어. 이사야 선지자님 남쪽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어.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찾아요.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 선택해요. 그리고는 이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냐면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요. 아수르가 무슨 나라죠?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처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나라의 왕이 있는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나 가고 싶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날.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옛날에 한참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선교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일단 가려니까 요나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새길로 새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풍랑 만나가지고 뛰어내린 건 아니지. 던짐 받은 거죠. 던짐 받아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가기 싫었어요. 요나도. 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내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고, 너 요나야, 너는 가서 저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얼마 있다 심판할 거니까 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요 말 전해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싫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싫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호하셨고 그를 살려주셨고, 결국은 니느웨 땅에 오게 됩니다. 니느웨 땅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도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진멸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회개하래. 에? 나라 망한다고. 뭐라고? 회개 안 하면 나라 망한다고. 응? 회개 안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한 사람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들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 이 상황을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시셈에서라도, 질투에서라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 때 주변에 많은 것들을 건드리세요. 아세요?
내가 회개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반응 안 하면 여기 이렇게 건드려서 하고 나중에는 자꾸 들어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오게 돼 있어요. 진동도 저 멀리서부터 오지.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만큼 해서 저쪽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쉽게 넘어가요.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돼.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원리 아닙니까? 회개하래 아니면 나라 망한데 작은 소리 크게 들었잖아요. 점점 가까울수록 소리는 커지겠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나에게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 차 한잔 마셨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들어와서 얘기해.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곧 진멸될 상황이라고요. 이게 회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건드려요.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더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귀에다 대고 그냥 메가폰 갖다 대고 회개해 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저 니느웨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면 세상에 저 소리 한마디에도 지나가는 저 말 한마디에도 저렇게 돌이켜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그런 애들도 끔찍도 안 하고 그것을 보면서 시샘이라도 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떻게 해도 처먹어도 이렇게 처먹냐?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이 상황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표적만을 구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자꾸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지. 이게 내가 이거 한번 고쳐보세요. 나 병 걸렸는데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보면 내가 좀 신통한지 아닌지 보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려니까. 이번에 좀 쫄딱 망했는데 이거 한번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그럼 그거 좀 괜찮아지면 내 교회 한번 갈 테니까.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계속 이런 표적만을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알 종교가 구하는 이런 형식의 패턴은 나중에 점점 가면서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외식적이죠.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더 악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그때 큰 일을 했죠. 그 중에서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6.25가 나면서 월북 북쪽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세요. 지금 신학 박사 많죠.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한국 정서와 한국의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진리로 사회를 심판대 위에 불러놓고 심판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은 거꾸로 사회가 교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야망의 충동을 받아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는 장깨를 부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70년 전, 80년 전, 9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하고 지금 어때요? 이때는 그래도 신앙이 막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이 막 정금처럼 낳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난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찔렸어요. 너무 찔렸어요. 나 뭐 하고 있지? 나 목사잖아. 나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여러분 목사가 밥 빌어먹으려고 된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짓 해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거 해요? 나가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없으면 목사는 할 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점점 세대는 악해지고. 여러분 간디가요. 무저항 무폭력의 그 간디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존경하는 분 예수님이셨어요.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런데 한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장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런데 가장 혐오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이것도 악용을 하는데 그때 현대인들이 그만큼 따라가고서 뭘 쓰든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꼭 이런 걸 악용한다고 또.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다고. 교회 가야 뭐 다 그놈이고 근데 교회 가서 뭐해? 나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그러면 되지. 하여튼 대먹지도 않은 더 못돼 처먹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려면 되든지 간디처럼. 간디가 그냥 간디? 그냥 가는 게 아닌디. 응?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지금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어요. 나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그런데 왜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살까요?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왜 헌신 안 할까요?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적당히 물러났다가 적당한 때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어리석거든요. 예수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함께 움직이는 공존하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인류는 표적만 구하고 다니는 거죠. 제일 혐오하게 돼. 바알 신앙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도대체? 그런 교회 만들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다 그냥 죽으세요.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죽으세요. 그럼 순교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똑같이
아니, 지금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것이 고민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그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차도 이 앞에 대고 하면서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차도 안 되고 집에서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영적으로. 영적 게으름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내 인생 속에서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영혼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봉사자만 웃기지 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나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시인하고 그러고 나 천국까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마귀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43절부터 써 있는데, 43절부터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씻으였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꿈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 예수님이요, 이게 자기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저 바알세불 저 귀신 들렸다 저거.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진짜 참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또 쓰시는 거예요.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겠죠, 그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로만 보면 귀신이 어느 집에 살았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살다가 떠나갔어요. 쫓김을 받은 거죠.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갈 데도 없는데 옛날에 그 집 다시 갈까? 그래서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클린, 이렇게 이런 청소가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귀가 귀신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적한 상태. 귀신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불편한데 귀신이 들어가면 쾌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요 정도만 이해하고, 이렇게 쾌적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혼자 살기에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귀신 저 귀신 떼 귀신, 머리 귀신, 다리 귀신, 콩 귀신 다 데리고 와가지고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세트로 살아요. 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노예 생활은 뭐예요? 이게 어둠에 붙잡힌 존재죠.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주고 그 안에 하나님을 거기에 섬기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려고 했는데 광야길을 살면서 또 어떻게 하던가요? 또 반역하죠. 계속 반역.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우상들이 있고 이렇고 하니까 이러지 마라.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또 다시 설교를 또 하시잖아요. 신신당부, 신명기.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신명기는. 가면 니네 끝나니까 하고 막 아주 잔소리. 신신당부했어. 그래, 신신당부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 신신당부했는데 가나안 땅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또 그대로 흡수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여호와,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선택해라. 우리가 이제 땅도 다 정복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의 문화와 풍습을 담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풍습을 섬기든지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너희도 결정해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다가 우리 가족도 여호와만을 섬기다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또 버리죠. 또 이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강도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더 세져 버린 거예요. 더 세져 버린 거야.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세진,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500년이, 약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세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안에 이렇게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부흥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부흥의 역사를 포기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착돼 버렸어요. 탁탁해져. 어떤 것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흘리는 눈물이 보통 무슨 눈물이 많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회개의 눈물도 없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져야죠. 또 하나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터져야 돼요. 성도의 눈에는 두 가지의 눈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악한 세대에 눈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눈물 많이 흘리시죠? 다른 데 나가보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나?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요.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뵐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말씀을 받으면서 울고, 이 목사가 얼마나 이 복을 받았는지 세상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마르는 날 나는 독해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나는 부드러운 존재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도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에 그 도끼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샘이 터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옛 습관의 그 독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고, 표적만을 구하고 더 악한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의 역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부흥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예수 신랑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변화를 위하여 땅 속에서의 3일을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 정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바알 신앙을 버리고 복음 신앙으로 거듭나십시오. 송창근 목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없이 뵙고 싶습니다. 이 시대도 너무 힘드셨던 시기잖아요. 나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그리운 생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생활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이러한 한 마음을 뺏긴다면 내 생활은 공허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그립습니다.